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뗀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할 섬길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 절차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 아주 세밀하고 엄숙하게 진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위임식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우리 교회를 섬길 새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몇 개월간 훈련을 받고 준비한 후에 내년에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될 텐데 취임식을 하는 이유도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맥락과 같은 의미에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잘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이유는 먼저는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권위를 위임하셨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위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는 이 제사장 자신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거룩한 일을 깨닫게 함으로써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엄숙하게 위임식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므로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다할 것을 견답게 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이렇게 엄숙하게 진행할 것을 명령한 거고요.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사가 제사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임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취임식에 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때 그 취임식은 아주 의미 있는 취임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여기 사실 다 직분을 맡으신 분인데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좋을 것입니다. 먼저 위임식 절차를 보면 제일 먼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의 몸을 물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 구별하다, 구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는 삶.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거룩의 향기가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몸을 씻으라는 그런 명령을 첫 번째 위임식 절차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물로 씻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옷을 입힙니다. 자, 이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착용 방법은 어떤 것인지 우리 28장에 아주 상세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대로 제작을 해서 그대로 착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내 수축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섬기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듣고 그 뜻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각기 나름대로 성실껏 자기가 택한 종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며 따르는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내 생각대로 따르는 것이라면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옷을 입힌 후에 머리에 관유를 붓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기름을 붓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기름 부은 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특별한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요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이 삼중직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시고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름을 붓는다고 할 때 이 기름은 주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기름을 붓는가?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슨 자격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무슨 제사장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 자격 없는 자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힘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도우시는 힘을 얻어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직분은 받았지만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적인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를 섬기는 자들, 모든 직분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10절부터 본문 29장 거의 끝까지가 다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제사는 3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숫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무슨 제사라고 했죠? 속죄제라고 했어요. 숫소가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죠. 그들의 죄를 그 동물, 짐승에게 전가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모세가 손가락으로 그 송아지의 피를 찍어서 그 단의 4 모서리에 달려있는 뿔에 각각 피를 바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모두 다 제단 밑에 쏟아버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앞으로 죄사함 받을 것에 대한 그런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어떤 다른 자격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거죠. 자,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왜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부터 정결하게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제사가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무슨 제사라 그랬죠, 이름이? 네, 화제인데 사실은 번제예요. 번제의 별명이 화제예요. 왜냐하면 번제는 모든 걸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태워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온전한 헌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모든 걸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남김없이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가 이제 28절, 오늘 본문 좀 밖에 있지만 28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구어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자, 무슨 제사입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 첫 번째 속죄제, 두 번째 번제, 세 번째 화목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순서로 하게 돼요. 전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잠시지만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자격 없는 죄인이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더러운 그릇으로는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이제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기도, 나를 받아달라는 기도, 화목의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그런 순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성가대원이라면 먼저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 이 자격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찬양 속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구역장이라면 구역을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어서 나와 구역원들 사이에 정말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격 없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부엌 봉사를 할 때도, 또 예배 안내를 할 때도, 또 주차 안내를 할 때도,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런 자세로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모두 제사장으로 만들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닙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쉽게 얘기하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우리 온몸 가운데 증거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개역개정에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죄투성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이 거룩한 사명을 받았사오니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행동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